잘 아시는 분이셔서 아마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15일 날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상을 하나 받으셨더라고요. 조상민 씨가 상을 하나 받으셨는데 인류의 실천 인중문화상이라고 하는 올해 처음 생긴 상인데 이 대상을 받으셨어요. 배우 겸 또 감독으로 또 제작자로 살아내면서 많은 문화 선교 활동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해서 분당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와 국민일보가 이렇게 함께 상을 제정을 해서 첫 번째 대상자로 선정을 하신 분이 바로 주상민 씨.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왜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 있지, 그걸 찾고 그걸 붙들고 삶을 살아낼 적에 삶의 가치,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가치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가치를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은 바람에 흔들려도 여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타이틀에다가는 설교 원고를 쓸 때에 인사를 뭘로 나눌까 이렇게 써봤어요.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봤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세요. 추우면 몸이 움츠러지고요. 또 움츠러들면 안 움직이게 되고요. 안 움직이게 되면 굳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정감이라고 하는 따뜻함이 있으면은 몸을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더 활달하게 내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정감을 좀 누려봅시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기온이 좀 차가운데도 좀 활기차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잠깐 전체 다 읽지를 못했는데 앞부분만 이렇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검색한 책인데 김성근 감독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리더 김성근의 9회 말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책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기자가 쓴 책입니다. 김성근 감독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이분의 어떤 리더십이 뭐인가를 좀 이렇게 파헤치기 위해서 정철우라고 하는 기자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김성근 감독, 여러분 김성근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인천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고 응원하고 그러셨을 텐데 야구 안 좋아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저분이 그래도 야구 감독이시잖아. 별명이 있어요. 야신, 야구의 신이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책 서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좀 썼는데요. 장인과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장인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장인 뭔가 이렇게 막 잘 만들고 창작 활동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예술인들이 지칭할 때에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을 장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근데 장인 그러면 좀 느낌은 또 어떻습니까? 느낌, 저분 장인이야. 이 분야에서 장인이야. 좋나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도자기 막 굽다가 말이에요. 껍질만 확 깨뜨리는 그런 장면 연상 때문에 괜히 장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무직할 것 같다, 외골수일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더 그러면 또 리더는 좀 다른 어떤 또 느낌들이 있습니다. 리더는 좀 굉장히 품이 좀 넓을 것 같고 누구든 다 품어줄 것 같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단어, 장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리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왠지 잠깐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장인들은 대부분 뭐 리더라기보다는 외골수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고, 리더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막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잘 매칭이 안 돼요. 김성근 감독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장인이면서 리더 얘기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쓰는 얘기가 자주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장인이었고, 자주 말하는 얘기, 자주 많이 쓰는 단어가 김성근 감독의 오야봉이라는 얘기를 많이 쓴대요. 오야봉, 그러니까 일본 말이어서 약간 좀 갑자기 우두머리 뭐 이런 얘기를 좋게 얘기하시죠. 오야봉이라고 얘기하시나. 근데 저분이요, 제일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사시다가 일본에서 야구 선수 하다가 우리나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언어들이 쉽게 이렇게 입에 담겨져 있는 분이신데, 이분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신이라고 하는 얘기 잠시 전에도 얘기했고요. 대한민국에서 감독 중에서 퇴출을 제일 많이 당한 분. 감독에서요, 올해 지부터 계속 퇴출당하는 사람이 일본을 꼽으라고 하면 김성근 감독이에요. 야구장에서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야구 철학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에요. 저분 나이가 올해 82세. 요즘 뭐 한참 무슨 뭐 TV에서 야구 프로그램 할 때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 보셨었죠? 여전히 활동하시고 여전히 공부하는 그런, 무엇보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약팀을 강팀으로 저려내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하셨던 말인데, 선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선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훈련을 시킬 적에는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지만은 한편으로는 선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는 분이셨다라고. 심지어는 상대편 선수에게도 원포인트 네스를 이렇게 해준대요. 야, 너 타법이 그거 아니야. 공 던질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던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보통 감독이라고 하면은 내 선수 챙기지 상대 선수 어떻게 챙깁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야구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이분의 원포인트 레슨 받으려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여러 팀들이 있지만은 야구계에서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 야신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야구의 지도자로서 한국 야구 발전에 걸쭉한 선수들을 세워냈고, 또 야구의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성숙하게 세워낸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분. 그런 면에서 김성근 감독은 장인이면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서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리더라고 한 리더의 중요성, 리더의 열정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리더가 공동체를요,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어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모임 안에서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어떤 리더는요, 사람들이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리더도 있고, 어떤 리더는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희망의 어떤 공동체로 바꾸어내는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를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참 리더, 우리가 따를 분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선언인데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목자. 시편 23편의 그림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림 하나 잠깐 볼까요? 보세요. 아마 이런 그림들이 연상이 되시죠?
이스라엘 상황에 저런 그림은 없습니다. 저건 아마 저기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정도 돼야지 저 정도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상황에서의 목자의 그림은 저런 그림이 아닙니다. 목자 그러니까 무슨 뭐 지팡이 탁 들고 막 이렇게, 지팡이도 보세요. 구부러진 지팡이. 이 멋집니다. 예수님이 두르셨는데 이거 막은 두르시고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엄밀하게 예수님 당시에 목자의 삶이다라고 하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양치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요 신분은 낮습니다. 신분이 낮다는 얘기는 이꼬르 삶도 고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단한 삶이 펼쳐집니다. 목자들이 하루 일상을 살펴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양들 먹여야 되잖아요. 먹이는데 어디 풀 막 끼워놨으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딱 갔다가 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그 목축 환경하고 다르게 문 열어서 그 양들을요 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끌고 가는데요, 뭐 살림이 울창한 저 정도 상황에서는 어디다가 내놓아도 애들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요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풀이 자라는 게 다릅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가 달라집니다. 이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랜 경험과 또 수고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기 위해서 창세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이요 목축을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멀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 너 형들에게 좀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아라라고 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간 곳이 보통 야곱이 거주하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형들이 거했던 곳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과 도단의 거리로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떠나서 100km 정도는 떠나서 양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척박하게 먼 곳까지 가서 양떼를 먹이고 또 물을 먹이는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 찾아내고 풀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먹일 때 말입니다. 이 녀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낙오자가 없는 데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다른 곳 산돌팔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양들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가는 길도 평탄할까요? 그냥 저런 풀밭 평지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골짜기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골짜기가 말이에요 뭐 그냥 땅 떨어지니까 급경사인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다가 말이에요 작은 녀석들은 뭐 틈바구니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고 있는 데 나고자일 것 같아요. 나고자이니까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자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막 끝납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이 또 있어요. 이리 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양들을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저게 무기고 이리와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물매를 허리에 차고 다녀서 물매로 짐승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맹수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물매를 사용합니다. 맹수들과 싸운다라고 할 적에 굉장히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목자의 삶이라는 게 고단하잖아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게 저런 그림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은 주님 입장에서는 목자 위치까지 쭉 낮아지셨다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냥
깊은 또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면요, 나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아. 목자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단어는 동반자, 곁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셔서 큰 덩어리로 목자인 것으로 얘기하시지만은 나는 너희의 동반자야, 너희의 곁을 지키는 자야라고 주님이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너희 곁을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험난하고 위태한 길목에 갈지라도 우리들 곁에,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간혹 우리들이요, 커다란 장애가 딱 앞에 놓이게 되면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간혹 문제에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보았던 우리의 주상미 감독의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 일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처럼 늪에 빠지게 됩니다. 수렁에 빠져가지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지면은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입니까? 수렁에 빠져나오는 방법, 수렁에 빠지지 않는 방법. 수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시선, 수렁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 시선들을 잘 조정해서 인도하시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빠졌을 경우에는 강력한 힘을 의지하여서 빠져나와야죠. 강력한 그 힘을 의지하여서 많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에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그의 삶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의 어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다윗이요,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요, 형들이 와서 진짜 너 집에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에 불려왔습니다. 불려왔더니 자기가 무슨 머리에다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고 왕 세워달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집에 왔더니 갑자기 사무엘이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싹 붓습니다. 이 붓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뭘 설명을 하거나 너에게 왜 지금 기름을 붓는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기름 붓고 그러고 나서요 가버립니다. 사무엘을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상황이? 말씀 보면은요, 부었더니 인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 부분이 참 신기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영의 감동이 되었다, 영의 이끌림 되었다, 임재했다, 또 뭔가 나를 붙들어주는 어떤 힘에 이렇게 내가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 전에는 물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년인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 다윗이요,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아주 순복하며 살아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람들 벌벌 떨고 있지만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더라, 이렇게 외치고 울매 들고 달려갑니다.
어린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끄심이라,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라.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요, 그의 인기가 뭐 하늘 찌르듯이 올라갑니다. 사울이 미워했지요. 결국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랜 세간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 길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회입니다. 왕을요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거절.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맡겨드려요. 복수의 길 앞에서도 곁길로 가지 않냐고, 곁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들춰줍니다. 왕이니까요, 묵살할 수 있습니다. 짓누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라고 시침에 떼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징벌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빌려줘요. 자식들끼리요 아주 안 좋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요 반란을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런 처참한 일들을 그가 맞이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주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기에 순복하며 맞아내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상미 감독이 하셨던 얘기 가운데 감동되는 얘기 있잖아요. 너의 숨결보다도 가까이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으로. 여러분, 숨결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건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동반자이다. 너의 목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보니까요, 목자 중에는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시면서 본인은 어떤 선한 목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뭐일까요? 두 목자의 차이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뒷부분까지 말고요, 앞부분 전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해주셔요.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헬라어에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깊은 경험, 야다, 히브리어 야다의 경험하고 비슷한 거고요. 우리가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읽어가지고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말에도 안다라고 얘기할 때, 나 당신 압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얼굴 알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정말 깊숙하게 아는 그런 관계,
부부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가족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할 적에 이 안다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야다. 내가 너를 가족처럼 안다는 거예요. 너의 속속들이를 다 안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장점도 알고, 너의 단점도 알고, 너의 실수도 알고, 너가 잘한 것도 알고, 이거 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은 마치요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가족관계 같은 그런 알입니다. 가족들은 숨길 게 없잖아요. 특히 부부간에는 숨길 게 없더라고요. 제 아내와 저 관계 안에서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분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저분 입이 열리면 저의 지구가 다 드러나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그런 관계잖아요. 가족들 안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요,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하시죠. 너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가 된 관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넌 내 가족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사랑 목자이시다. 부끄러운 얘기 하나 제가 좀 하려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럼 그렇지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제 얘기니까. 제가 어제요 연탄 봉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차를 주차하는데 말이에요. 주차하려고 쫙 차를 돌리는데 오토바이 이제 여기 배달하시는 분이 담배를 다 피고요. 제 앞에 딱 차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빵 눌렀어요.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빵 누른 거예요. 빵 비켜주세요. 들어본 입장에서는 화가 나셨나 봐요. 안 비키고 서가지고요 담배를 퍽퍽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차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확 내면서요, 알아요. 그런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도요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쫙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휙 가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분함이, 이 화가요 사그러들지를 않은 거예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쫓아가가지고 그냥 확 뒤통수를 갈릴까? 다시는 이 생각에 발 못 들이게 뭐 펜스를 다 쳐버릴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못한 사람이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어제 일들을 막 묵상하는데 그런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데 야, 내가 너 안다 이 말씀에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뭘 설교해야 되나? 설교 쉴까? 이 마음까지 가는데 막 갈등인데 주님 뭐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안다. 이 말 한 말씀만 들어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그런 거예요. 못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화나죠.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실까요? 저만 그런가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화남마저도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내 마음 아시니까 됐어. 주님이 이렇게 너로 만져주시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또 알리지 못하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뒤쪽에 좀 있긴 하지만은 이게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다. 이런 어떤 감동으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동반자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요 나를 안전하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그 뒤를 따라낼 적에 우리가요 그 어려움도 벗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한 주가 남았습니다. 23년이 말입니다. 23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24년도에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심을 선언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다시 용기 얻고 소망을 품는 시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가족이라 칭하시며 부족함이 있음에도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언을 새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겨낼 것을 확신하며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